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여기 1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마귀를 따라가는, 그러면서도 예수를 따라가는 줄 알고 믿고 있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말씀에 2절에는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추래, 내쫓는 것을 얘기를 안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자기 교파에 맞지를 않으면은, 따르지 않으면은 추례를 해버려요. 내쫓아요. 거기서 받은 목사의 직분이 됐든 장로, 권사 직분, 이걸 아주 들어서 아주 파해버리는 거죠. 그러고 아주 그냥 내쫓아버려요, 아주. 여러분들, 그것은 주의 종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받은 직분은 귀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패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패할 수 없고, 어느 사람이 이렇게 패하려고 해도 그것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어쨌거나 예수 이름으로 받은 직분은 귀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파하고 추리하고 그런 일을 아주 누가 하느냐? 교파를 주장하는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때가 이르면은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 이것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죽이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을 한 자들이 누구예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는 율법 아래 있는 육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죽이고자. 무슨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는 그런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람이라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싫고 믿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라도 형제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저 손가락질하고 죽일 놈같이 아주 그냥 저주하고 그것이 죽이는 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저 육신적으로 죄 짓고 교도소 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 생각을 하지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을 진노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사람은. 그대로 살면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데가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전제가 있어. 예수님께서 아주 그렇게 밝혀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왜 뭘 잘못했어? 내가 뭘 거듭나? 그 원인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저 이 세상 율법 아래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 중에도 선하게 살고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요. 다 그냥 이방인들이라고 율법 아래서 아주 그냥 죄나 짓고 못된 일이나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그 속는 원인이 바로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에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자기의 교파에 따라서 형제들을 아주 그냥 추리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 아주 그냥 미움이 그냥 가득해가지고 형제들을 죽이면서도 죽이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여호와를 섬기면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자에게도 헌신했다고 복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오직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시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삼는 그런 하나님이면 빛이 아니지, 어둠이지. 하나님을 알되 그렇게 알고 믿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전부가 다 주의 종의 입에서 신부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방인들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말을 해가면서는 그게 주의 종이라고. 지금은 참으로 기막힌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기가 막혀. 이방인들도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방인들도 그런 말을 하고 좋다고 깔깔대고 그냥 박수치고.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서 속고 신앙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몰라.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형제들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추리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러는 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는 건 그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증인들은 어쩌면 더 바르게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믿으니까는 자기 교파에 안 들으면은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는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 찾고 예수 찬양하고 영광 얘기하고 다 하죠. 그런데 왜 여호와를 섬기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 세상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창조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노릇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제들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얼마나, 저는 어떻게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어저께 저녁 때 옛날에 한번 본 것 같기는 한데 잊어버렸는데 어저께 봤는데, 바울의 그 일생을, 여러분들 그런 것은 찾아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면은 그 꾸미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사람을 죽이고 잡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이랬던 것을, 그때가 언제예요?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를.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큰 자라고 하는 겁니다. 큰 자.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작은 자. 우리들은 작은 자로, 나보다 모두가 다 높고 나는 작은 자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하고 정죄하고 추리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이기고 내가 더 높은 자가 되기 위한 행동들 아니에요. 그것이 율법 아래서의 일이다. 율법 아래서. 그 율법 아래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신앙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몰라. 예수를 알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뜻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예수를 어떤 분인지를 알고 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이 계시의 믿음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얘기하는 계시의 믿음은 이 세상 무당들이 받는 계시나 똑같은 거예요. 산기도 가가지고 장군 귀신 받고 무슨 귀신 받고 해가지고 귀신이 줘서 점 본다고 그러잖아요. 점 친다고.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기도 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영이 임해가지고 불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방언이 터지고 사람을 보면은 그냥 막 그 앞날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점 보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얼굴 딱만 보고서도 사주팔자 다 보잖아요. 그게 사람의 영에 의한 그건 사람이 주는 계시지. 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계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계시의 믿음을 주시는 보혜사는 이런 분이다 하고 중매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중매쟁이. 목사가 여러분들 한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아주 거짓으로 아주 말씀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주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오늘날 전부가 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 저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께서 입혀주시는 은혜대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말씀을 전할 뿐이지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보혜사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는 바로 여러분들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은 아들이에요. 아들. 내가 스스로 전에는 알지 못했던 거잖아요. 오늘날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절대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깨달아 아는 것에 잘못된 것을 드러내주시고 고쳐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진리의 아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더 아주 그 진리의 온전한 아들이 되기까지. 또한 성경 말씀에는 마태복음 23장 39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를 깨달아 알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이 십자가에도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예요. 보혜사시여 하기 이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저희들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내 마음에 보내주셔야 저도 말씀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게 싸우니 보혜사를 내 마음에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세상 거 먹을 거 입을 거 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너희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모르고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봤자 무슨 영이 와서 역사를 하는지 바로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무슨 영으로 왔습니까? 엘리야의 영이 온 거예요. 엘리야 영. 엘리야 영은 사람의 영이잖아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가서 기도 팍 하면서는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그들이 어떤 영을 받느냐? 그들 영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 영을 받든지 모세의 영을 받든지. 구약에 있어서 그런 종들은 다 천사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거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는 그런 역사를 하는 분들을 보면 아이고 나도 받아야지.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저거 하면 또 받는다니까.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별을 하기 이전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 안에 거하려면은 어찌해야만 됩니까?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가지요, 포도나무요. 우리들은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라고 하는 건 없는 거죠. 예수의 열매,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려면은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접붙임을 받는지도 모르고 좋은 세상에서 좋은 일 했다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거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좋은 열매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열매 얼마든지 맺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 심령에서 나의 옳은 생각으로 맺어진 열매냐 아니면은 보혜사로 말미암는 열매냐 이걸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분별을.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속고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려면은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들 율법의 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서 죄사함을 받고 접붙임을 그때 받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는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예수 부르는 거지 예수님께서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님께서 영광은요.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겁니다. 열매를. 우리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뭘 원해요? 아이고 나무가 잘 자랐네. 많이 열렸네. 그것으로 영광이 됩니까? 농부가 원하는 건 나중에 제일까지 견디고 남는 열매를 원하잖아요. 열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아담과 예수, 여호와와 율법의 여호와와 진리의 참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전히 율법의 마음 안에서 율법 아래 갇혀가지고 형제들을 추리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알고 그들은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길을.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은 오직 사랑이에요. 진리이시고 빛이시에요.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거 말씀 하나만 바로 이해를 해도 왜 구약에 있으면 왜 저렇게 많이 아주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삼고 그러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달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인 채 하는 자가 바로 율법의 여호와가 마귀 아래서 하나님인 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건 맞죠. 근데 왜 당신네들은 두 하나님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채 하는 자지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되고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전부가 다
이렇게 형제들을 진노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이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분별시켜 주셨고 속지 않고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분명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신약에는 여호와가 없어요. 왜 없는지 이유도 몰라. 그것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는 그냥 뭐 신약을 예수의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는 구약에 있어서는 우리 뜻에 안 맞으면 이방인들이고 뭐 그냥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세상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에게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일은 아담 안에서 율법 아래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고 오직 천국에 대한 영원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역사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좌우의 비밀을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속고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를 안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 하지 말아야 될 모든 이런 것들을 보혜사께서 분별시켜 주시고 진리의 아들들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보혜사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함께 있는지 그것 차이이지 그건 우리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달라요. 금년 한 해가 지나고 내년에 있어서도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좌우를 분별케 하셔서 우리들이 속고 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보혜사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